이름이 묶이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름이 별거 아닌데 그 이름이 감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묶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명사가 되었던 고유명사가 되었던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현재 진행형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쓰는 사람을 시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가 시인이지 시 안 쓸 때가 무슨 시인입니까? 책을 읽으면은 독자가 되는 거고, 버스를 타면 승객이 되는 거고,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되는 거고, 식당에 가면은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한번 시인이다 이렇게 명사로 지어주고 나면은 어딜 간지 시인이지 알아요. 시인은 책 읽을 때 다르게 읽나요? 시인은 밥 먹을 때 시인같이 먹나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인이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시인같이 살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쿠퍼라는 여자분인데 시장 부인인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에 놓였답니다. 근데 괴로운 가운데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봐요. 그때 너는 누구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이겠죠. 음성이 들려오니까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이름 남편 물은 게 아니고 너 누구냐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누구 엄마 묻는 거 아니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직업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직업을 물었니? 너 누구냐? 계속 묻다가 보니까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 병들었지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병들었잖아요. 병자입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또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결국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런데 시장 부인이라는 이름 또는 시인이라는 이름, 저 같은 목사라는 이름, 그래서 갇혀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름으로 규정이 되면요, 모든 게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묶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한번 장애인이 되면요, 행동도 장애인같이 행동하고 생각도 장애인같이 생각하고 말도 장애인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윤석현 형제가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묶이지 않더라고요. 자기 장애인같이 묶이지 않냐고. 얼마나 글도 열심히 쓰는지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죠? 얼마나 열심히 참견하고, 그죠? 나설라 그러고 할라 그러고 더 의욕적으로 뛰려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건데 장애인에 묶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장애인에 묶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쓴 일인데 그 친구분이 아잔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 병문안 오는 거를 거부했대요. 이유가 뭐냐? 병문안 오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저보다 자기를 암 환자로 대우해 주니까. 암 환자를 대하듯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잔이라는 자기 친구는 친구로서 자기를 받아들여 준대요. 농담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묶어버리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9장에 오면 12제자 이름 쭉 말하면서 제자들 보냈죠. 근데 10장에 오면 70인을 보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70인 아무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름으로 가지 말고 현재 진행형의 너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어떤 역할로 자기가 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꾼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름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어떤 타이틀에 묶여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 동사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
예배, 기도, 선교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살고 기도하는 자로 살고 선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에 묶여가지고 저 같은 목사다 그러면 뭐든지 밥도 목사같이 먹고 뭐 말도 목사같이 하고 뭐 행동도 목사같이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목사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예배하는 자잖아요. 동사의 개념이지 그게 명사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 할 일이 뭐죠?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증언하지 않으면 무슨 증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예요? 동사 개념입니다. 행동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최근 한국 교회사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청량 대붕 당시 그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지금도 뭐 몇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거. 최권능. 원래 본명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최봉석인가 그런 건데 최봉석 목사님 그러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최권능 목사님 그러면 다 알아요. 이름을 권능으로 바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34살에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불벼락 맞는 꿈꾸고 예수 믿게 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뭐 회자되는 가장 중요한 구호죠. 예수천당 부신주. 이게 최건능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평양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거 갖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가 엄청 됐어요. 많은 사람이 쉽게 돌아오고 변화되고 했답니다. 뜨거운 거 받아가지고 40살 넘어서 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평양 신학교에 갔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분이 뭐 열심히 그 뭐 전도만 하고 그랬던 분이고 뭐 옛날에도 이렇게 주먹으로 쓰던 분이지 뭐 이렇게 공부하던 머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면 맨날 낙제하고 그랬고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신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유명한 얘기했죠. 성령도 시험엔 약하다 이런 게 그죠? 그래서 맨날 신학생들 시험 보고 망치면 맨날 최건능 목사님 얘기 이거 외쳐요. 성령도 시험엔 약하다 이러면서 맨날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인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죠? 빨리 졸업을 해야지 목사가 되고 할 텐데 자꾸만 몇 년 꾸르니까 3, 4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실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좀 졸업 좀 시켜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교무실 찾아가가지고 교수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답니다. 목사가 공부만 잘해야 목사입니까? 전도를 잘해야 목사지. 목사가 공부를 잘해야 목사입니까? 기도를 잘해야 목사지. 그러면서 지금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졸업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졸업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뭐 아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수님들 다 아멘 했대요. 그래서 졸업시켜 주는 게 아니라 1년만 더 하라고. 그 기도 이후에 1년 있다가 뭐 졸업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분 일화가 되게 많습니다. 길 가다가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학교 올 때 갈 때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뭐 한 5분 10분 전도했는데 이분이 말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저도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전도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사람의 최필금 목사님이라고 일본 유학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학교 교장까지 했던 분이고 해요. 뭐 나중에 뭐 불미스러운 일 뭐 이렇게 타협하는 분도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최필금 목사님. 그 만났을 때 일화예요. 한참 전도했는데 나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민망해야 될 텐데 오히려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땅만 보고 다니니까 목사인지 몰랐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도 말로 그런 거예요. 벌지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 벌지가 뭔가 했더니 그 사투리인가 봐요. 벙어리를 벌지라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벙어리? 말을 하고 다녀야지 그게 목사지. 목사가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게 무슨 목사냐고. 그래서 한동안 그 벌지 목사 이게 최고 욕이에요. 욕. 짓지 못하는 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벌지 목사, 벙어리 목사. 그랬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보세요. 크리스찬을 뭐로 살았어요? 목사를 뭐로 살았어요? 이름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최건능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냐고. 그는 동사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말하며 살아가잖아요. 증거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 동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사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일꾼으로 사십시오. 명사로 살지 말고 동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이때 뭘 하겠어요? 뭐 어느 곳에든 예배 드리고,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도 못하고 장관도 못하고 언론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뭐 기도하겠어요?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가 세상을 건져낸다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일꾼으로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은 그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좀 이게 초라해 보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이라는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무책임해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갈 때 보면 모양새가 초라하고 승산이 없죠.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승산이 없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셔서 보낸다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뭘 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게 되겠죠. 예수 이름보다 더 강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자기 정권을 신하에게 물려줄 때 반지 뽑아주잖아요.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반지 뽑아주고, 또 요즘에 에스더서를 볼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반지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주죠? 하만에게, 그 대적 하만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 반지 뽑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다 아는 얘기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그죠?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의 능력이죠.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뭐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힘을 얻었어요. 일어났습니다. 힘을 얻었다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나중에는 찬송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힘을 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걷고 뛰게 만들고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를 우리로 바꾸면은 뭐가 되죠? 우리 말을 듣는 자가 예수님 말을 듣는 거고 우리를 저버리는 자가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등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이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건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나를 저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세상을 두려워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 정권을 위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최근에 요즘에 뭐 트로트 뭐 이런 거 뭐 유행하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듣다가 보니까 그 트로트 자체는 재미가 없고 전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 강사가 요즘에 뜨더라고. 노래 강사, 노래 가르치는 강사들 있죠. 노래 잘 가르치는 강사. 우리 교회도 김희연 우리 선생님이 노래를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접한 애들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난 김희연이 노래를 제일 잘 가르치냐 알았는데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성을이라고. 정성을.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박현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박현빈의 어머니라 그러대. 근데 이게 노래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 아줌마들 모아놓고 내가 봐도 노래를 못하게 생겼어요. 이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뭐 중심으로 봐도 별로 잘해 보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삑사리 나고 노래가 이상해요. 근데 뭐 몇 시간 이렇게 하면은요 노래가 나와요. 거기서 음이 막 나와요. 정성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이렇게 한대요, 그죠? 노래의 여왕이 되려면 특별히 그 아줌마들 많이 가르치는데 그 노래가 내 노래인 것 같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BTS 노래다 그러면 이건 방탄소년단 노래다 생각하면 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노래다. 그 다음에 뭐 임영웅 노래가 아니고 이건 내 노래다 뭐 이런 거 잘 몰라. 유산슬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다. 그래서 이 정성을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요 분명히서 듣던 노래인데 그 원곡을 잊어버려요. 정성을 노래 같아요. 정성을 다해 부르는 것 같아서 정성을 이름이 이상하죠. 정성을. 거기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야 목사도 좀 절해야 되겠구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서 들었던 얘기 인용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내 말씀, 나의 복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말씀이고 나의 복음이라 마이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은혜. 제가 딴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정성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딱 보면요 이게 자신만만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화된 내 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 내게 능력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듯이 얘기하지 말고 뭐 깜짝해서 놀라듯이 뭐 인용하듯이 얘기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뚝뚝 떨어진대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을 보면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그냥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스카이라는 표현이 있고 헤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스카이라고 표현된 것은 장소 개념이고요. 이 스카이는 뭐 많이 없겠죠, 그죠? 뭐 하늘 나는 새 그럴 때 뭐 스카이겠지 그런 거지만 헤븐 그럴 때는 지위를 얘기해요. 지위. 그러니까 마귀의 여기서는 헤븐이에요. 마귀의 지위를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보면은 사탄이 누굽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런 거죠.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던 것을 작사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지위를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설교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로 하여금 이게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죠? 언제 악한 마귀가 떨어지죠? 복음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냥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냐?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일단 박살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장나고 그 다음에 부활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 마귀는 뭐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제 뭐 노르망디 상주작전 할 때 맨날 쓰는 표현이잖아요.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고. D-Day는 뭐죠? 상주 성공. 그럼 이미 이긴 거죠. 끝난 거예요. 목이 끝난 거예요. 잔당들 남아있죠. 그래서 최종 승리할 때 V-Day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에요. 말이 어려우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골을 넣어서 4대0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이미 승부는 결정났네요. 그러잖아요. 5분 남았는데 4골이면 이긴 거지. 그죠? 물론 뭐 기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믿기면 돼. 7대0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5분 남았는데 7대0이에요. 그럼 완전히 끝난 거죠. 마귀하고는 그거예요. 5분 남았는데 70대0이야 축구인데. 동네 축구 말고 그것도 뭐 프리미어 리그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건 뭐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승패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할 일은 뭐죠?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도 끌어가지고 지옥같이 가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삼키죠? 같이 망하자고.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마귀가 서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지금 마귀가 지금 여러분 유혹해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갈 때 속이는 거예요. 센 것 같이 속이고 승리하는 것 같이 속이지만 이미 끝난 거거든요. 뭐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세상에 속을 데가 없어. 마귀에게 속아요?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자라니까요.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속이는 거예요. 마음 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쩍슬쩍 이렇게 예수님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눈 돌리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저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신망 가가지고 참 묘해요. 이게 목사는 이래서 진짜 믿기가 편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이 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딱 전하려 그러면
내 느낌에 그래요. 전화 올 것 같아. 딱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 꺼놓고 있어야 돼요. 그죠? 참 묘해요. 마귀가 아니나 다를까. 하여튼 마귀도 요즘에 수가 없는가 봐. 예측 가능해. 전화 걸겠지.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정신 나간 아줌마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일어서요. 뭐 밥 해놓은 거 내려야 된다고 나가요. 그때 밥이 타 먹었다 고 뭐 밥 먹으러 다녀요 거기.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외치면요, 이 혼미케 하는 마귀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래요.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안개 같은 마귀, 의심의 마귀를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이게 능히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고 미적미적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은 떡을 하나 가져갈 건데, 이용로 차명지 집사님 부부 그 아버님이시죠. 84 되신 이인근 성도님 금주간에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동안에 마음이 닫혀 계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음이 열리시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신방 받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증거할 때마다 맨날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악한 마귀가 방해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제어할 권능, 그게 뭐 영어 성경을 보면 오버컴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이겼다. 근데 원뜻은 적의 무기를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기면 이게 칼 같은 거 다 뺐잖아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마귀로 하여금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명하십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무장해제해 버립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죠?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 그때 여기저기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면 진짜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쁘대요. 기쁘다 그러는데 왜 기뻐하냐 그랬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보고 기뻐한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왜 기뻐하냐 그랬더니 병자가 고침받아서 기뻐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짜 기쁨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뭐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표현되는데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다, 그 예수님께 선택되었다, 의롭다 되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책에다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거 찾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잃은 양 찾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라 그러면요, 교회가 기쁨이 넘치려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일꾼이 되어서 나가서 추수할 것들을 다 추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전하게 될 때, 그때 교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머지 살아보니까 별 기쁨도 없어요. 뭐가 기뻐요? 뭐 좋은 자동차 사니까 기쁘든가요? 그 며칠 안 가요 그런 거. 집 사니까 기쁘든가요? 그 뭐 며칠이나 갑니까 그런 게? 뭐 백 사니까 기쁘든가요? 그거 다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기쁨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아쉬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를 했잖아요.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인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게 내가 구원받은 기쁨, 또 구원시킨 기쁨.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기뻐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뭐 이기는 자들은 뭐 흰옷을 입을 것이요 쭉 나가다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시인된다고.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전병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어요? 내 이름 아시죠? 알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그 책을 쭉 펴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고, 제일 중요한 감격이 뭐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눌려 있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이게 뭐 교회 가니 안 가니 뭐 이거 갖고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전도하세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때마다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 마취인가요? 마취제? 제가 옛날에 그 부산의 복음병원에 한 7년인가 8년인가 그 부흥회 수련회 매년 갔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래서 거기서 장기래 박사 그 기념관 거기서 잠도 자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병원장 하시던 분이 그 본관 마취과 의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마취에 관한 것만 맨날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마취제 발명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래요. 그 아주 기초적인 거죠. 요즘같이 좋은 거 말고. 그 클로로폼이라고 들어봤죠. 클로로폼. 그 개구리 잡아놓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개구리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마취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 친구 입에도 대가지고 걔도 쓰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클로로폼 아주 이게 상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있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애 낳을 때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 클로로폼 이거 갖고 애 낳았어요. 그래서 여왕이 되게 좋아하고 뭐 상 내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했다라는 거예요. 뭐 뻔한 인터뷰죠. 정답을 예상하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클로로폼 이래야 될 건데, 마취제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라고. 그래서 그 유명해진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뻔한 대답하지 말라고요. 그죠? 마취제 발명한 사람에게 최고의 발견은 마취제 그러면은 진짜 마취시키십시오. 예. 그때마다 우리 고백이 그래야 돼요. 나의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우리 건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짜로 살고 껍데기로 살 때가 많아요. 이름이라는 게 날 속이고 있어요. 글쎄 그 제가 아는 분은요 장관 6개월도 못했어. 근데 지금도 만나면 장관님 그래. 나 진짜 웃기죠? 장관 6개월도 못했다니까. 6개월이 뭐야? 내 생각에 뭐 몇 개월 하다가 뭐 이렇게 잘렸어. 근데 지금도 만나면 장관님 하는데 나 미치겠어요 진짜. 부끄러워. 내가 옆에 있기 부끄러워. 정말 보기에 장관이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한 번 있는 거 뭐 장로, 목사, 집사 뭐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요. 그건 명사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인가, 지금 하고 있는가, 현재 진행형. 기도하는 자인가, 현재 진행형. 선교하는 자인가, 현재 진행형.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일꾼이라 그래요. 일꾼 되십시오. 일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정권을 다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 영원 얻는 기쁨. 그래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 느낌에 그래요. 이때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누가 발견했다,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지금 뭐 몇십만 명이 막 감염돼 있는데 가가지고 백신 뭐 어떤 백신을 할까? 입에 먹는 걸 하면 더 편하겠대. 입 벌려 해서 막 집어넣으면 다 살아난다 그러면 그거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이 있잖아요. 영혼의 백신. 죄인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고쳐도 죽잖아요. 또 이거 하나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백신 나눠준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냐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거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구원해낸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그래 봐야 그 몇 년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하나 주고 살릴 때 그 기쁨,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생을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기도 성결성 찬양하겠습니다.